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그걸 놓고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자꾸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1시간인데 너 30분 줄 때 아주 또 신학 강의를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박윤선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알려주어라, 그런 생각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접어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생은 참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고신에서도 끊임없는 아픔의 세월이었고, 고신에서 눈물로 고신을 떠났을 것과 동일하게 총신에서는 더 큰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에 온갖 현수막이 참 그 총신의 빌딩마다 걸려있고 빨간 글씨로 학생들이 1년 내내 1시간도 수업을 못 받아서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졸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저도 이제 총신 출신이니까 가서 보면 자동차들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학생들이 고함치면서 하는 그 총신 사태는 일간 신문에도 매일 났던 겁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총신에 계셨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우리 정성구 목사님을, 총신 총장을 오래 하셨던 정성구 목사님은 제가 총신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 목사님이 지금도 오라 그러면 가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점심까지 포함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칼빈주 연구원에서 말처말 하면서 이제 최근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신에서 아픔과 함께 총신에서의 그 아픔, 그걸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100페이지까지도 안 되겠어요. 하여튼 그 원고가. 그래서 총신은 빼고 고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남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1946년 6월 서울 성동교회에서 남부총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지 자녀 둘도 아니고 그 안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부총회에서 맨 처음 결의한 것이 1938년 제27회 총회에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남부총회가 서둘러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0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총대들이 다 같이 열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신사참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23개, 그때가 전국이 23개 노회였는데 23개 노회장이 합동으로 일본 신사합회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하는 그 사진들을 보면 그냥 참배한 게 아니라 90도보다 더 내려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아주 정중하게 노회장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아주 성실하게 신사참배를 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일제 때 아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조기철 목사님이 내가 한국의 장로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분이 그 3선이 무너졌고 2선이 무너졌고 마지막 1선이 남았는데 나는 1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장로교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한국교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열심으로 신사참배를 했고 아무 핍박받은 게 없습니다. 해방이 되자 그들이 행했던 신사참배가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견하고 남부총회는 최우선 순위로 신사참배에 결정했던 것을 무효한다. 간절하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남부총회는 이어서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33회 총회는 1947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제34회 총회는 1948년 4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제35회 총회는 1949년 4월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회집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된 총회였지만은 내면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난맥상을 그 안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총회 안에는 먼저 조선신학교를 중심한 부류가 있었고, 다음은 신학적으로는 조선신학교를 따르지 않으면서 박영룡과 박윤선이 이끌고 있는 고려신학교를 거부하는 다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사참배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소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총회 직영 조선신학교는 고등 비평 학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신학교의 학생 51명은 자유주의적 신학교에게 항의하는 진성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어느 한 분도 조선신학교가 수년 동안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학생을 가르쳤는데 항의하거나 질문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 52명이 일어났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회는 8인의 조사위원을 임명했고 조사위원들은 학생들의 진정서를 심사하고 교장을 불러,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성함을 아는 것은 이 박유선 목사님의 이 글을 쭉 보면 가능하면 이번에 신학을 얘기할 때 이분이 쓴 책 몇 페이지에 그 앞에 저자 누구라고 썼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인용하지 절대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에도 사감을 갖거나 이분을 개인적으로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박유선 목사님 수차례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그분의 지금 성함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을 불러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조선신학교 교육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그때서 총회가 내렸습니다. 총회는 조선신학교가 과거 교수하는 중 실수함이 있었으나 금의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교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전국교회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는 이사회는 진정서를 제출한 51명의 학생 가운데 6명을 퇴학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항의한 51명의 학생들과 10명이 더 추가돼서 61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 다닐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8년 총회는 신학문제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박영룡은 이때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있었지만은 아직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신학교였습니다. 박영룡은 총회 신학문제대책위원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룡은 1947년 제33회 총회가 조선신학교의 사과를 받음으로 신학적인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학교의 성경과는 고등비평학적이요 교리는 신신학이라고 아주 단정했습니다. 1947년에 모인 제34회 총회는 신학문제대책위원회의 보고에 따라서 조선신학교 개혁안을 결의했습니다. 이 학교를 고쳐야 되겠다. 우리 총회 유일한 인준신학교인데, 그래서 그 개혁안을 조선신학교에 주고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조선신학교가 개혁안을 거부하자 총회는 1948년 신학문제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통주의에 입각한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서울 남산에 장로의 신학교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총신이나 장신 세워지기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거든요. 장로의 신학교는 박영룡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거는 박영룡 아니면 누가 이걸 학교를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박영룡은 현실 인식의 차이 때문에 고려신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영룡은 고려신학교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총회신학교가 돼야 된다. 박영룡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는 이 고려신학교를 서울로 옮겨서 고려신학교가 총회신학교가 돼야 된다. 그분이 마음속에 갖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회교 장로교회가 당장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야지 교회의 쇄신을 위하여 분립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려신학교 측은 박영룡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박영룡은 1948년 4월 고신에서 천수를 했습니다. 박영룡은 그해 6월 장로의 신학교 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1949년 4월 35일에 총회는 장로의 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조선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두 신학교가 총회 인준신학교가 지금 된 겁니다. 장로의 신학교가 총회 직영신학교로 승인을 받는 데는 교계 원로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룡은 아주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침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룡을 지지하는 대다수가 신사참배한 목사들이거든요.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대다수의 목사들은 미속이 바라이라는 의식을 일제시에 다 행한 목사들입니다. 미속이 바라이라는 것은 일본의 귀신 찬조 대신의 이름으로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와 서울 한강변에서 일본 승려로부터 받는 신도의 정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받기 전에 이렇게 메모지를 주고 거기다가 써라 한데 그 메모지에는 찬조 대신이 높은가?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높은가?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가 찬조 대신이 더 높다. 내가 하나님이 높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찬조 대신이 더 높다. 그렇게 서명을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그렇게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관청으로 보내서 우리 같은 뭐 구청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관청으로 보내서 관청에서 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일본 승려 앞에서 뭐 팬츠까지 다 벗어서 전나체로 뭐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없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목사에게 신사의 재관으로 삼습니다. 그 목사 이전에 이제 신사의 재관이 된 것이지요. 그는 가미다마라는 우상단지를 받습니다. 우상단지를 받아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당 동편에다가 그걸 동편 쫙 끝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해방되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동방요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교인들이
동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래서 일본 귀신을 먼저 숭배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그랬어요. 모든 노회장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신사참배라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청해양을 지내는 사람들이 당시에 3명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거신에서 철수하고 장로의 신학교 교장으로 오자 박영룡은 모든 이들이 고려신학교 측을 거부하는 이들이어서 자이든 타이든 그들과 묵시적 연합관계가 형성됐는데 박인선은 그것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거신을 반대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묵시적으로 연합이 됐느냐.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인사들은 뭐 세계적인 대학자 박용룡,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그늘 밑으로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이는 박용룡에는 큰 갈등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박윤선이 있는 고신을 박용룡 목사님은 평생 깊이 동경했다고 합니다. 이야, 참 거기서 내가 교장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맡고 이 한국의 정통신학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참고 장로의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당시 경남 지방에는 신사참배하고 이를 회개하지 아니한 목사들과 장로들이 조직한 경남 노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 쇄신을 주장하는 이들로 조직된 경남 법통노회가 있었습니다. 경남 법통노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 노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경남 법통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고흥봉, 손명복, 이기선, 이인재, 주남선, 한상동, 손양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들이 평양에서 지금 막 추록해가지고 아직 여기 고향에까지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고흥봉 목사님이나 손명복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이인재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분들은 다 신사가 참배한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확실히 잘못됐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의 쇄신을 주장하는 그런 노회를 만들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 경남 법통노회를 만들었습니다. 제36회 총회가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당에서 회집이 됐습니다. 총회는 개의 벽두부터 양분된 경남노회와 경남 법통노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노회가 다 총대를 보냈는데 어느 노회의 총대를 받을 것인가 문제가 됐습니다. 총회 회의장에서 큰 소리가 나고 욕설이 오가고 다음에는 물리적 충돌이 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서로 밀치고 때림으로 걷잡을 수 없는 난투기 피송이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경찰이 동원되고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더 이상 행동하면 쏘겠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 장로교회 70년 역사상, 그때가 70년인데 역사상 신사참배의 결의와 함께 이 총회장에서 난투를 벌인 이것은 가장 부끄러운 총회의 모습입니다. 총회는 더 이상 회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1950년 9월 5일까지 정회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이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유교사변이 일어납니다. 박영룡은 1950년 7월 부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안 했고, 정말 생명 바쳐서 신사참배를 안 했고, 참 주기천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 순교를 했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난투를 벌이지 않았으면 6.25 사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부관이 나만 이렇게 탐내가지고 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전쟁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피부름 나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다툼만 일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조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951년 5월 25일 제36회 총회가 동족상잔의 전쟁 중에 부산중앙교회당에서 속회가 됐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었으나 그들 모두가 신사참배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쇄신을 외치는 고려신학교와 경남법통노예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조선신학교나 장로교신학교나 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그들이 경남노예 총대들에게는 총대권을 주었고, 경남법통노예 총대 12명에게는 총대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남법통노예를 철저히 배제시간, 이게 이대로 그냥 신사참배 그런 말 하지 말고 지나가면 되는 걸 저 친구들 불러놓으면 계속 회개하란 말 하니까 저 친구들 절대 우리 총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시킨 거예요. 이 죄는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갚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 교단이 생겼을 때 노진현 목사님은 아까 미소의무 바다이도 하신 분입니다. 바다에 가서 이렇게 7번 그것도 하고,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 노진현 목사님은 통합지구 합동측 이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회할 때 언제 한번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제대로 어느 총회에서도 정말 회개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합시는 이렇게 특별히 세운 교단이니까 오늘 밤까지 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점심은 금식하고 우리 회의소장에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신사참배의 그 무서운 죄악을 회개하는 하랍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회장, 우리는 그 보지도 못했는데 회개하려면 광주 사태를 회개해야지요. 그러니까 노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가방을 두고 가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가십니까? 가야지요. 왜요? 나는 우리 합신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아픔과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바쳐야 될 회개를 아직도 우리 합신은 그렇게 또 신사참배 한 끼라도 금식하고 아직까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합직은 있느냐? 없습니다. 합동직은 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박윤서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경남법통노예를 항의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천명하고 확신을 갖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항의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다. 그런데 경남법통노예만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바른 교회가 걸어온 고난의 길이었는데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 파로 나눴다. 히브리안 시대에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거 다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신사참배했듯이 황제에게 철저하게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자기가 난 또 예수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와 똑같이 한데 대다수가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건 지금 뭐가 회개해야 되냐? 그런데 아니 소수였습니다. 신사참배도 경남법통노예라는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그 분위기는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중세 암흑기에도 법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파가 있었는데, 법안파는 교권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중간파는 법안권과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가려고. 지금 박유선 목사님이 그걸 그대로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프란시스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다. 프란시스가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노마의 그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생명 내놓고 유클립이나 허스나 왈도파워 같은 이 항의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파수됐고, 개혁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항의파들의 진리를 계승하게 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박유선 목사님의 답입니다. 이게. 근대의 신앙 노선입니다. 근대라고 그러면 소위 계몽주의 철학이 지금 온 구라파를 풍미하고 있을 때, 그때 칸트는 오직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라는 글을 썼고, 모든 교회가 이것을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이성 밖에 있는 종교는 인정할 수 없다. 참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영국의 이성론자들은 초자연 계시를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때 역시 여기도 세 가지 파가 있었지만은 이 박유선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인간의 계시가 종교를 만들었고 인간의 계시가 성경을 만들었느냐? 현대도 역시 3노선이 있습니다. 박유선 목사님이 아프게 글을 쓰면서 미국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박유선 목사님이 현재 지금 이 글을 쓰시고 계실 때 제 말씀입니다. 미국에도 석화가 있는데 북장로교의 직영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가 신정통주의로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렇게 쓰면서 중간파는 WCC인데 WCC 안에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신앙은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WCC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한 교회의 운동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눠질 때 역시 동일한 얘기겠습니다. 신앙은 각자 그대로 믿자. 틀렸다고 하는 신앙을 따를 필요가 뭐 있냐? 그대로 믿는데, 그러나 연합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때 지금도 항의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암브로스요, 누토요, 칼빈이요, 요한 낙스요, 사무엘 루더포드요, 스펄전이요, 메이천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굽히지 말고, 항의자는 언제든지 작은 수다, 절대 작은 수다. 우리 합신에 신학생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신학생이 그때만 지금 적어졌으니까, 다른 신학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신앙도 좀 달라지는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믿고자 할 때 완전히 그 수는 소수였다. 이 박유선 목사님의 그 말씀입니다. 고려파의 경남 1952년 9월 이제 경남 법통노예가 스스로 총회를 결성한 것이 아니고 총회가 그들을 축출하였기 때문에 개전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남 법통노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2년 9월 경남 법통노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를 조직했습니다. 총노회라는 것은 전통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신을 지지하는 전국교회를 규합하고 통합하며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하여 법통총회를 장차 계승하기로 함을 우리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를 오늘 조직한다.
총로에 속한 목사가 그때 77명이었습니다. 이로써 고신교단이라는 새로운 교단이 생겼고, 이 장로교의 제1의 장로교의 분열이었습니다. 이건 총에서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일부러 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끝까지 하여튼 총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총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회자는 칼 발트나 브루너 등의 이름이 생소하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지금 1945년 해방 이후니까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박영룡과 박윤선이 없었다면 대한수교 장로회는 바른 신학을 지금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인도를 가든지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아시아의 중국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최첨단의 자유주의도 있고 최첨단의 보수주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의 굉장히 오래된 100년이 되는 그런 신학교의 게스트하우스에 좀 있었습니다. 점심을 듣는데 그 교수가, 저는 웨스트민스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예수도 우리 인도 신 가운데 하나다, 그런 교수가 있고, 자기는 웨스트민스터를 나왔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학교에 또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가 예수도 인도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박영룡, 박유선이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박영룡, 박윤선이 글을 쓴 것처럼 글을 쓰는 분이 실제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수교 장로교 총회 안에. 박윤선 목사는 대한수교 장로회 어디로 가나 중요하게 사는 문제가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신사참배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 장로교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한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권리도 없고 또한 말할 용기도 없으니 어물어물 그냥 지나가자. 그것 때문에 복잡한 얘기하느냐. 그것이 장로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장로교의 분위기는 고려파를 분규파라 해서 타인의 사적 허물을, 신사참배를 사적 허물이라고 개칭해서 사적 허물을 퍼내는 자로 단정해서 고려파를 분규파라 해서 거부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려파 그러면 예수는 잘 믿는데 이거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박영룡 목사님 지적했습니다.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냐, 이 신사참배가. 나지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말하지 말자, 그런 문제냐 이게. 그래도 박유선 목사님 그 말을 별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박유선 목사님은 신앙 문제를 아주 그렇게 많이 글을 쓰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신학교 교장은 종교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계몽 철학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이해한 것이지요. 인간이 이성이 제대로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다.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길게 박유선 목사님이 그걸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조선신학교 교장은 구약을 인용할 때 저자 문제를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신 일은 없는 줄 안다.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말씀할 때 예수님이 구약은 정경이다, 거기는 오류가 없다, 그런 의식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분은 구약을 오류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상관없고 구약에 있는 종교적 진리를 활용하심으로써 그것을 촉하게 여기신 분이다. 성령 저자가 누구임에 대해서 당시에 일반 민중들이 별로 알지 못했고 알아도 잘못 알았는데 잘못 안 것을 고치려고도 안 했다. 예수님이 어디 그걸 성경 저자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박유선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제 반론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전후 신학사조의 변천이라는 글에서 이 조선신학교 교장은 신학은 시대를 따라서 변한다. 박정훈 목사님이 참 좀 다혈질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 무슨 말이냐, 신학사조가 시대를 따라서 변하다니.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바울의 차계를 받았고, 칼빈은 수백 년 전 앞에 있었던 어거스틴을 재인식했고, 지금까지 신앙의 체계는 어디서 변했느냐? 오랜 시간 동안 수천일 가도 그 체계는 그대로 이어져 왔다. 또 이 교장은 성경의 권위를 기록에 무엇하냐,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없느냐에 두지 않고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수립하면 되는 거다. 뭐 성경이 틀렸다, 뭐 틀리지 않았다, 그런 것이 무슨 필요하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뭐 신앙이, 성경이 틀린 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그분의 얘기로는 옛싸움을 반복하는 자력 소모에 불과하다. 예. 이제 하여튼 제가 얼른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틀리 30분에 딱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곧 마치겠습니다. 박유선은 1951년 9월 27일 교역자 수양회에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칼 발트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51년 9월 27일 그 시간에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젊은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도 아니고 이런 때니까, 이게 전국 교역자 수양회니까 뭐 6.25 사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한 말씀도 6.25 사변만 안 했어요. 그리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칼발트가 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칼빈을 이해했습니다. 칼빈이 많은 참 성경을 설교하면서 주석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수정을 하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에 그 다음에 그 설교 속에 지금 불란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그노 칼빈의 글을 보고 칼빈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유그노들 아닙니까? 심할 때는 하룻밤에 34,000명이 죽는 때도 있었습니다. 34,000명이 캐톨릭에 의해서. 그런데 칼빈이 적어도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 유교노들이 불란서에서 학살당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동족이 자기의 글을 보고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한 센텐스도 기독교 강요에, 그 설교에 그 말이 없습니다. 그때 보면 6.25 사변이 지금 50년에 일어난 6.25 사변이 1951년 9월 눈물을 흘리면서 전국 교역자 수련회가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칼발트를 막으면 우리가 산다, 그런 의미로 하는 그 생각은 참 얼마나 높습니까? 다음에 이제 1953년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교단 신학교를 설립하자는 안건이 결의가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단 신학교를 세우는 위원을 선출했는데,
이때 조선신학교 계열의 목사들이 위원회에서 일체 비제가 됐습니다. 조선신학교하고 장로교신학교 한 총회 안에 두 신학교니까 하나로 합하자. 그런데 조선신학교 개통의 교수나 어떤 목사도 다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총회는 조선신학교 출신에게는 목사 안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계열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그들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장로교의 고신 다음에 2차 분열입니다. 그만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뒤에 중요한 문제들이 그분의 참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로 이렇게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